예, 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우레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이 다윗의 말씀을 주여 이 걸림돌을 어찌하오리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걸림돌의 헬라어가 스칸다론입니다. 사전에서는 덫, 올가미, 함정, 죄에 빠지는 것, 죄를 짓게 하는 것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1차적인 의미에서 좀 더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이나 신앙에서 실족해 하는 시험을 뜻한다고 합니다. 걸림돌의 유사어로 거치는 돌, 버린 돌 등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걸림돌이지만 유용한 디딤돌이 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디딤돌을 걸림돌로 오인하여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걸릴 때마다 치워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미국의 사상가 토마스 카라일은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가다 거친 돌을 보고 만나게 되면 디딤돌로 보고 그것을 디딤돌로 선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성공하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걸림돌과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걸림돌이 없는 일이 없고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로는 요셉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온 요셉. 하지만 그는 결국 애굽에서 총리의 지위까지 올랐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구원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에게 말하기를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이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신을 판 형들이 당시에는 걸림돌이었지만 지금 보면 디딤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처음부터 디딤돌이었죠. 하나님께서 형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디딤돌이 되어준 사람들과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 당시에는 거치는 돌, 넘어지는 돌, 걸림돌로 생각되었던 그런 상황과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기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도 인용되는 등 여러 군데에서 말씀이 인용됩니다.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한 돌이지만 가장 요긴한 돌이 됐던 것이죠.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걸림돌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디딤돌이었죠. 예수님을 디딤돌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걸림돌, 디딤돌을 인간적 기준과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저희들이 어찌 이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걸림돌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구약시대의 다윗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과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사울 왕의 군대가 블레셋과 싸우지 못하고 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서 돌물매로 장수를 쓰러뜨리고 그 장수의 칼로 그를 죽인 이후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해서 군대의 그 장이 됩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이런 말을 하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환영을 합니다.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자신보다 다윗을 높이는 그 여인들을 보고 많이 불쾌했죠. 심히 놓였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사울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급기야 사울왕은 다윗에게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천부장으로 강등시켜가지고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되죠. 하지만 백성들은 다윗을 더욱 사랑해서 사울은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어 죽이려고 합니다. 신약시대의 인물로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죠. 사도행전 9장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서 사울은 바울의 이름이 개명되기 전의 이름입니다. 이후로도 바울은 여러 차례 옥에 갇히기도 하죠.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자랑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당함과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울에게는 결코 걸림돌이 아닌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괴롭힘을 당해도 속상하고 분해하고 그렇죠. 하지만 거치는 돌, 걸림돌에 대한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다윗이 사무엘상 24장 12절에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복수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빼앗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걸림돌을 바로 모아야 합니다. 걸림돌을 치우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이 걸림돌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를 했었죠.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더욱더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함이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시가 바울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한참 꿈 많은 여대생, 이화여대에서 유아교육학을 공부하던 이지선 씨, 많지 않은 운전자에 의해서 육중추돌 교통사고가 당하고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습니다. 양쪽 손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절단하고 얼굴은 엉망이 되는 모진 병고를 이겨내면서도 여러 차례 낙심과 절망 끝에 살아나 감사의 마음으로 간증을 하며 주님의 섭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리따운 여대생이 한순간에 그야말로 손가락을 모두 절단하고 화상으로 진짜 괴물 같은 얼굴이 된 것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걸림돌과 디딤돌은 나의 생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 따라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캄캄한 방에 들어가면 커튼을 걷습니다. 커튼을 걷는 순간 밝은 햇빛이
방 안으로 싹 들어옵니다. 캄캄한 방을 밝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햇볕은 내가 커튼을 걷기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만 햇빛이 방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걸림돌을 없앤 것뿐입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바뀐 생각으로 햇볕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커튼이 쳐 있으면 나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라고 걸림돌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결코 걸림돌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선천적 질병뿐 아니라 모든 육체적 질병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환경에 낙심하고 낙담하여 걸림돌이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그것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로병사는 모두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결국은 디딤돌입니다. 오늘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명언을 남긴 유명한 사학자인 토마스 카라일 씨가 있습니다. 그분의 또 다른 명언으로 약자의 앞길의 장애물이었던 바위돌은 강자에게는 디딤돌이 된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또한 데일 카네기는 실패로부터 성공을 발전시켜라. 좌절과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두 가지 가장 확실한 디딤돌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디딤돌이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개울물에 발이 빠져 건널 수가 어려울 것입니다. 디딤돌을 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성공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서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산돌은 딛고 일어서게 하는 디딤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디딤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영혼의 디딤돌이 되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사람을 산돌이 되게 하실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디딤돌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지치면 우리를 편안히 그분의 등에 얹혀주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디딤돌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으며 모든 삶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먼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걸림돌과 장애물에 대해서 그 주권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서 걸림돌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들을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디딤돌인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결코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나의 관점에서 보면 걸림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디딤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림돌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디딤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